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디도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디도는 크레타 섬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정치 문제나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반대하고 우리는 그런 통치와 권세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권세에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는 완전히 별개의 나라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통치에 복종하지 않죠.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또는 통치자의 지배에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크레타 섬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주고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범사에 온유하구나.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쪽 편에 너무 강하게 서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정치적 이슈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가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치가 결코 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그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멸시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보면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 투기,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였던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느냐. 그것은 마찬가지죠. 정치인이든 정치를 하지 않는 일반 사람이든 똑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오직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이나 같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비록 좀 잘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어떠한 하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적인 요소를 우리가 계속 부추기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굳세게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여서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어떻게 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어리석은 변론에 들어가게 되면 끝이 없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걸 가지고 서로가 논쟁하거나 다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확고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자기의 그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뜻을 바꿀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목회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계속 이건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회자는 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변론에 빠지게 되면 끝도 없이 계속 변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추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라. 왜냐하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 서로가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제 나중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역사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현장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받아쓰기 해서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생생한 복음 전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쓰게 했고 그 편지가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뒷부분의 이 사건들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아데마를 보냈을 수도 있고 두기고를 보냈을 수도 있는데 누가 이 그레타 섬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가 가면 디도가 이제 다시 니고볼리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볼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거기서 내가 겨울을 지낼 것이다. 니고볼리로 디도가 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율법 교사인 세나, 아볼로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볼로를 먼저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들의 삶을 디도가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를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만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크레타 섬의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자를 돕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는 좋은 일을 힘쓰는 것을 서로가 배워 나가는 서로가 도와주는 거죠. 서로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고 난 이후에 디도와 함께 크레타 섬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니고볼리로 가 있는
사도 바울인데 서로가 떨어져 있어서 편지를 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그리고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비방하거나 또 그들에게 어떤 다툼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범사에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더 강하게 나타내어서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